말씀입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전혀 뜻하지 않는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난 한 번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어, 내 인생은 너무나 편안하고 고통이 없이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게는 항상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누구도 예외도 없이 환난과 폭풍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폭풍, 인생의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한 인생의 폭풍으로부터, 인생의 환난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 폭풍은, 환난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곁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폭풍이 찾아와서 제자들을 죽음의 지경으로 몰아넣는 장면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어도 폭풍은 우리에게 임합니다. 환난은 찾아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고 모든 일들이 만사태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적인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내 인생에 골치 아픈 일은 없을 거야,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면 인생의 폭풍은 전혀 오지 않아, 나는 형통하는 평안한 인생을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이 오고 폭풍이 온다면 우리는 쉽게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절실히 믿는 우리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환난과 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폭풍을 맞이하고 인생의 환난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환난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대처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피할 수 없는 환난과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폭풍이 다가올 때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그저 당황을 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좌절과 실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속이 불불 끓어서 환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욕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권사님께서 조그맣게 해취 하고 재채기를 했더니 지나가던 아저씨가 평생 들어보지 못할 욕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은 너무나 무서워서 1000m나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는 환난이 오면 보통 사람들은 환장을 하고 욕을 하고 분노가 오르고 저주를 하고 비난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늘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폭식증에 빠져버립니다. 기껏 1년 동안 2kg를 뺐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20kg가 쪄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피할 수 없는 환난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당황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좌절합니다. 실망에 빠져 있습니다. 환장하고 욕을 하고 분노하고 저주 속에 빠져 있고 서로 간에 비난을 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폭식을 하고 망연자실해서 살아가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환난이 다가왔을 때,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보통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환장하고 똑같이 욕을 하고 똑같이 분노를 하고 똑같이 저주하고 똑같이 비난을 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독특한 방식으로 이 환난과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환난이 임할 때, 어려움이 임할 때, 인생의 폭풍이 임할 때 믿음으로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어두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주저앉지 마시고 눈물 흘리지 마시고 소리쳐서 분노를 외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해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강력한 폭풍이 일었을 때 그 폭풍 중에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폭풍이 다가올 때 어떻게 우리는 믿음으로 해석해야 될까? 영적인 통찰력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인생에 우리의 폭풍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교만을 버리고 주님을 단단히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힘듦이 올 때, 인생이 폭풍이 다가올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는가? 교만을 버려라. 교만을 버리고 주님을 단단히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환난이 나에게 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배에 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같은 베테랑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베테랑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폭풍은 다 겪어본 사람들입니다. 웬만한 폭풍을 다 겪어보아서 요 정도 폭풍쯤이야 예수님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폭풍을 헤쳐나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행선할 때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냥 폭풍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풍, 미친 폭풍이라는 것입니다. 이 미친 폭풍이 호수로 내리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물 싸대기를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 큰 바가지에다가 물을 잔뜩 담아서 물을 쫙 견질 때 그 느낌이 어떠십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냥 조그만 바켓으로 물을 갖다 퍼부은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좀 어마어마하게, 노아 홍수 때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폭풍이 이 조그만 배로 들이쳤고 내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위태한지라 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배가 침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물이 가득 찰 때까지, 침몰 지경에 이를 때까지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 길을 찾아보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베테랑 어부들이니까 이깟 폭풍쯤이야 예수님 없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가 침몰 직전에 이르자 이들은 드디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서야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긴급한 환난, 너무나 무지막지한 환난이 몰아치니까 자신의 베테랑, 자신의 스펙, 자신의 능력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제발 좀 살려주시옵소서.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폭풍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그 폭풍은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제한된 존재구나, 우리가 부족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때서야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나는 부족한 인생이구나, 이 환난으로부터 나는 도저히 돌파구를 찾을 수 없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그때 주님이 보이면서 그때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강력하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두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폭풍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님을 의지하는 정도를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평탄하게 하루하루를 살았을 때, 기쁨으로 살았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 주님을 적당히 붙잡고 살았는데, 환경 속에, 삶 속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이 닥칠 때, 아, 이것은 우리들의 교만을 버리고 주님을 단단히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구나 라고 믿음으로 해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환난이 나를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 어려운 시절에 더욱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칭 수암봉 날다람쥐라고 불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수암봉 날다람쥐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기 보면 수암봉이 있는데 거기에 보통 사람들은 올라가려면 1시간 정도 올라갑니다. 근데 이분은 나는 수암봉 날다람쥐다 라고 하면서 20분 만에 꼭대기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내려올 때는 10분 만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팔짝팔짝 뛰면서 항상 수암봉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나는 수암봉 날다람쥐다 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꼭대기로부터 계단을 갖다 타고 내려오면서 오늘은 내가 시간을 단축해서 5분 만에 내려오리라 라고 하면서 막 뛰어내려오다가 떼굴떼굴 구르게 됩니다. 도토리처럼 떼굴떼굴 구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두 다리를 다치고 나서 이분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두 다리가 멀쩡했을 때는 정말 수암봉 날다람쥐가 되어서 폴짝폴짝 뛰면서 모든 일을 감당하고 정말 두려울 것이 없었는데 두 다리를 다치고 나니까 그때서야 내가 부족한 놈이고 어리석은 놈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은 두 다리를 다쳐서 이 1m 전방에 있는 화장실도 내 스스로 못 갑니다. 아내가 부축을 해줘서야 갑니다. 알고 보니까 나는 날다람쥐가 아니라 날강도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교만하게 살아온 거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를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주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힘듦이 있으십니까? 환난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더욱더 단단히 의지하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있으심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인생에 이런 어려운 폭풍이 찾아올 때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해야 될까? 주님의 말씀을 진실로 온전히 간절하게 꽉 붙들고 살라는 의미로 해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꽉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환난이 없을 때 평안하게 살 때는 어떻습니까? 말씀이라는 거 좋은 말씀이야, 긍정적인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얼만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근데 환난이 닥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붙잡고 사는 나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24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광풍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폭풍을 향하여 꾸짖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간절하게 믿고 붙드는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제자들이 그랬을까? 평소에는 항상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하고 그냥 평범하게 넘기고 넘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배가 파손이 되고 배가 침몰이 되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엄청난 환난이 찾아오니까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간절하게 붙드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의 그 한마디 한마디를 절실하게 붙듭니다. 믿습니다. 진정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폭풍이 잔잔해지길 원합니다. 평상시에는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의지하지 못하더니 긴급하니까, 환난이 있으니까, 폭풍이 있으니까
주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꽉꽉 붙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환란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진실로 온전히 간절하게 꽉 붙들고 살라는 의미로 해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돔 땅에 롯의 사위와 롯의 아내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전달될 때 어떻게 그들은 반응을 합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뒤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뒤돌아봤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더불어 멸망했습니다.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평상시에는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믿겨지지가 않는데 환란이 임할 때, 폭풍이 임할 때, 어려움이 임할 때 주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믿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곧 소망이요 희망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환난을 잠잠케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에 이런 폭풍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해야 될까? 주님의 놀라운 능력, 기적을 체험케 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 폭풍으로부터 헤쳐나가려고 해도 도저히 헤쳐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그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께서 바람과 물결을 끄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은 지금 자신이 스스로 직접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그저 남들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으시네,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냥 남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만 살았던 사람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환란이 닥치니까, 폭풍이 닥치니까, 광풍이 닥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환란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닥친다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이 환란은 주님의 놀라운 능력,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하기 위함이구나 라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해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닥칠 때 영적인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이 환란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실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폭풍을 꾸짖으시자 그 모든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됐습니다. 우리 환란 가운데도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외치시는 가운데 우리의 환란을 잠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환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능력을 체험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 닥쳐옵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환란이 닥칠 때마다 어떻게 살아가렵니까? 어떻게 살아가렵니까? 오직 긍정적인 믿음으로 해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구나, 교만을 버리고 주님을 단단히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구나. 그렇구나, 주님의 말씀을 진실로 온전히 간절하게 꽉 붙들고 살라는 의미이구나. 주님의 놀라운 능력, 기적을 체험케 하기 위함이구나 라고 해석하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살린다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긍정적인 해석으로 끝내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너희가 죽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를 가만두겠느냐? 주님의 음성이 귓가에 들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환난을 잠잠케 하시고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광풍이 몰아쳐서 우리를 갖다가 죽게 고통스럽게 만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으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만을 버리고 주님을 단단히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구나. 주님의 말씀을 진실로 온전히 간절하게 꽉 붙들고 살라는 의미구나. 주님의 놀라운 능력, 기적을 체험케 하기 위함이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가운데 이 어려움을 다 돌파하고 환난을 돌파하여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